오늘 제자입니까 13번째 시간, 13번째 시간. 제가 원래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기다림의 아름다움, 이렇게 조금 감상적으로 좀 지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기다림은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고요? 기다림의 아름다움, 이런 생각을 안 들잖아요. 솔직히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고요? 이런 좀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긴급한 사건이 있을까 싶은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해답을 기다림으로 줘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도대체 이 해답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이 뜻이 무엇일까? 지금 아마 이 본문의 사건은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숨가쁘고 가장 긴박한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였어요. 이제는 홍해가 앞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금세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꽁무니를 쫓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뒤로는 적군의 칼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바로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가 몇 가지의 기록에 의해서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요. 1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서 이제 얼마나 바로가 자신의 국방력을 동원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죠. 7절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입니다. 일단 이 숫자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규모 전투일 때 애굽의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은 약간 소규모 전투일 때는 병거 한 10대 정도를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면 바로는 한 병거 150대 정도를 동원하는 정도였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몇 대를 동원합니까? 무려 600대의 병거를 동원합니다. 게다가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군의 위치로 좀 따지자면 아마도 이 특수부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정도의 병력을 동원한 것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혼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들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절멸시켜버리겠다, 완전히 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미 그가 동원한 이 병거의 숫자에서 또 병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의 처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장정 60만, 아마 전체 인구로는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꽤 많은 숫자의 백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무려 몇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죠? 몇 년을 했습니까? 400년 이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한 40년의 기간 동안을 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문화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불과 40년의 통치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와 비스무리한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 40년의 이 통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긍정으로든 부정으로든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무려 몇 년이에요? 무려 400년이에요. 아마 그들이 그나마 민족의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잃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그들의 그 속사정,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국가의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변화되어졌을 거라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장정 60만 있지만 그저 정말 이거는 애송이들에 불과한 숫자였을 뿐인 거라고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연약한 상황에 있었던 백성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반면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그냥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단순히 무력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기술, 수학에 관한 내용들, 그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그들이 근육만을 가지고 있었던 국방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고, 그렇죠? 그때의 철학을 이끌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단순히 덩치만 큰 이 공룡 같은 이 괴물이 아니라 그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지금의 피라미드만 하더라도 현대의 과학으로도 다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피라미드의 신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피라미드는 7대 불가사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을, 이집트를 비교해 보자면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을 붙어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고 400년을 노예로 있으면서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들로 그저 남아있는 한 연약한 중에 있었던 백성들이었고, 그것과 비교하자면 이집트는 찬란한 문명, 국방력, 지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패권국, 그렇죠? 그때 당시에 G1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여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10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의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마는 문제가 뭐예요? 11절에서 그 부르짖음이 바로 뭐로 전환되어집니까? 바로 원망으로 전환되어져요. 여러분, 이 원망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했던 첫 번째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장장 40년을 원망합니다. 40년을 원망. 참, 그래서 참 세상 말대로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첫 번째의 큰 위기 속에 그들이 했던 그 반응이 뭐냐면 부르짖긴 했으나 그런데 이내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 버리고 그들은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내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한 번의 원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때로부터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이 원망의 역사를 보냈다는 점에서 이 첫 번째의 원망은 너무나도 뼈아픈 그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애굽 밖으로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이 총칼에 죽게 하느냐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확 모세 앞에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도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게 불평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본심이 연약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이 잃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그들이 흔들리다가 보니까 첫 번째의 그 원망이 장장 40년의 원망으로 이어지고만 이 불행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계속 반복돼요. 성도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율법을 듣기도 하고요. 모세가 그 신명기서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긴 설교와 율법을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원망의 40년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아요.
그렇죠? 뭡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지가. 참 변화되지 않는 백성을 바라보고 그 인간적으로 모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때로부터의 원망은 성장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자극받지 못하다가 보니까 장장 40년을 원망하는 이때가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행한 시작점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원망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이 인간적으로 생겨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뭐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지 원망과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늘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자극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중간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도 않고 말씀의 은혜도 안 받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원망, 불평,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중간지대는 죄송하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말씀 앞에 내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원망 앞에 굴종시킬 것이냐의 문제만이 남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솔직히 원망은.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더 안 좋은 문제. 자, 12절 보실까요? 요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뭔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실까요?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뭡니까? 야,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지금 광야로 나가고 싶다고 했어? 우리는 지금 애굽에 남는 것이 더 좋아. 지금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이 위기가 닥치자 모세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자, 원망도 좋겠지만 지금 그들이 했던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노예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유를 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벗어나고 싶다가도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온 겁니까? 애굽에 대한 묘한 동경심. 우리 애굽에 내버려 두지. 아니 그 좋은 나라에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거기 가면 월급도 받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일을 하면 그래도 돈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게 뭡니까? 애굽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들 이런 게 다 있으나 동시에 묘하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동경이,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 본능 속에 이게 왜 심겨졌을까요? 왜요? 그들이 바라보니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그 인류 국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보였을 겁니다. 문명이 발전했죠. 문학이 발전했죠. 과학이 발전했죠. 자원이 풍부하죠. 나일강이 주고 있는 수자원이 풍부하죠. 농업이 발달해 있죠. 모든 것에서 발달해 있는 그 나라에서 종으로나마 혜택을 받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사람이 살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이게 그래도 사람 사는 모습이지 하는 은근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비판도 하고 저건 죄된 거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안 좋은 거야, 우리를 감히 종살이를 한다고,
우리를 노예 삼는다고 하는 증오와 미움과 잘못된 판단의 마음이 들어서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묘하게도 그들을 향한 동경의 마음. 그렇지, 나도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이 마음 가운데 쫙 찾아 들어온 거고,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상황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은 그들의 그 철학과 그 질서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은근한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밑에서 이렇게 성도님께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쭉 가지고 와요. 당신 아는 분이 이제 기독교 출판사를 차렸다고 하면서 책을 한 권 냈다고 책을 줘서 제가 그 책을 일주일 동안 쭉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간단해요.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책을 이게 수줍게 내미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쭉 책을 읽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삶을 통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실. 주님 우물쭈물대면서 가르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가르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가르치신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비유를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이 따라가는 길이라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하여서도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가르쳐 줬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라는 게 어떤 제자도입니까? 도저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세상과 공존할 수 없는 제자도를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 책의 제목, 책의 그 내용에 의하면 말 그대로 굉장히 급진적인, 이 세상과 비교할 때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급진적인 제자도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21세기가 되어서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서 이게 21세기에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희석시키고 자본주의에 맞게, 민주주의 시대에는 이런 거고 자유의 정신에 따르면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거야 라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양보하고 타협해 내면서 기독교를 설명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그 문구가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성도님들께 매주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양보해 가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 아닌 반성이 내게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굳이 급진적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이 분명한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애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이 거기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찾아온 직후에 이내 원망하다가 사실은 원망의 본질을 들키고 말아요. 결국 그들은 애굽을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실은 애굽을 동경하는 길로 나타날 수 없단 말이죠. 애굽처럼 부하게 되는 것으로, 피라미드를 올리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위기 앞에 해답을 한 가지를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가보시면 이런 말을 줍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분 4개의 동사에 눈을 더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 뭡니까? 13절 초대에 등장하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나오죠.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번째, 보라. 세 번째, 보라. 네 번째는 1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4가지의 지금 동사가 명령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간단한 의미들이 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동사입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총칼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의 위로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지는 겁니까? 그들의 감정을 만져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이내 첫 번째의 반응이 뭐냐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감정이. 저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 내적으로도 이제 이런저런 조금 크고 작은 일들이 좀 있었고요. 아픔이 좀 있었고, 교회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결정타로서는 이제 정부 발표가 4단계로 격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이렇게 제 여기 있던 게 뭔가 툭 내려놓아지는, 이거를 또 이래야 돼? 하는 생각이 찾아오다 보니까 뭐 이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약간 뭐 마음으로 이렇게 감정이 뭔가 이렇게 툭 나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좀 막 무력해져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까지 툭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감정이 유동되어집니다. 감정이. 이스라엘은 이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제가 이 뭐 심리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현대인들에게는 감정의 문제에서 어떤 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오냐면 요즘에는 이 분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20대의 이 몸 좋은 건장한 젊은이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60대의 아버지 뻘 되는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내리게 해서 발로 그를 내려치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동영상에 찍혀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좀 계세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분께는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슬쩍 요즘에 좀 괜찮으세요? 홍대 앞이나 이런 데서 젊은이들 태우면 좀 어떠세요? 하니까 이야기를 쭉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대처 방법을 잘 아시더, 지혜로우셔가지고 그런 일이 저한테도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노의 문제가 사실 젊은이나 이제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 이 현대인들에게 꽉 눌려 있는 분노의 문제가 위기가 닥쳐올 때, 의견이 대립될 때, 그렇죠? 이게 이제 열등감으로 혹은 우월 의식으로 이게 더 씌워져서 이것이 이제 한꺼풀 벗겨지고 나면은 분노가 용솟음 치듯이 막 쏟아부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 이를 그르쳐요. 감정은 이를 그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했던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소리칠 사람은 요 강단에서 마이크 앞에선 저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섬겨주시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거들라 진실한 마음으로 설득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설득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사는 부부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나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주시고 여러분 다 받아들여 주시는 복된 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워 마, 감정을 만지셨고요. 두 번째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단순히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서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광야로 나가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현장인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 주고 있는 겁니까? 너 여호와 편에 서서 광야에 발을 디드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촉구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너희들 마음으로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그 화려한 문명 앞으로.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바로 광야 길이야. 그들의 의지를 촉구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의지를 촉구하고 있는 현장. 맞죠,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의 의지를 촉구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들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 보라는 명령은요, 그들이 닥친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객관적으로 보라는, 객관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도 함께 있고요, 아론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그들은 10개의 재앙을, 그 재앙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현장인 거라고요.
그런 것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것임이 분명한 사건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때요? 그들의 감정을 만지셨고 그들의 의지를 촉구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그들의 지정의를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있죠. 그게 종합된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다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는 우리가 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14절 초두에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4개의 명령형 농사는 전부 다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너희는 보기만 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든 것이 수동의 모습이고요. 모든 것이 능동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부정형의 모습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군대 장관이시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분을 나의 군대 장관을 인정하느냐? 결국 감정의 문제도요, 분노의 문제도 거기서 결정이 나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의 문제도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느냐에 인정에 달려져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객관의 그 합리성에 의한 판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대 장관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긍정적인 판단, 객관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전부 다 드린 주권 이양의 놀라운 순종과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되실까? 자, 한번 그 뒤로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그쵸 해결 방안을 주시죠.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면은 바닷길이 열려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한 기적이 뭡니까? 바닷길을 건넜는데 어떤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뭔가 이렇게 막 큰 일을 하시는 분, 뭔가 크게 하시는 분, 뭔가 큰 결정을 내리시고 막 일을 처리하시는 분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자세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는 장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요. 그걸 전부 다 끌고 바닷길을 건너야 된단 말이죠. 척척한 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건너요, 여러분. 못 건넙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셔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건너도록 하신 주님의 그 뭡니까? 그 자세하심, 주님의 그 섬세하심, 이것이 더한 기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은 굉장히 완벽하고 집요하고 자세하고 세심하고, 예, 섬세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런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10년 정도를 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족구를 좋아하셨어요. 족구를 일주일이면 한 3번이고 4번이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저도 뭐 족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족구하다 저도 뭐 다쳐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주로 이제 족구라고 하는 운동이 어떻습니까? 주로 40대 이상, 뭐 50대, 60대가 좋아하는 운동이잖아요. 교육자 한 명이 새로 왔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한 명 왔는데
20대 중반의 젊은 친구가 인턴 교육자로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출신이냐면 저기 한세대학교 출신입니다. 한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인데 한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강 족구부가 있습니다. 족구에는 최강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고 이게 또 다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추어 운동이긴 하지만. 근데 한세대학교 족구부는 최강부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 이제 족구를 아는 분들은 뭐 다 알만한 이 족구 선수, 유명한 족구 선수들이 한세대학교 족구부를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 친구도 거기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거기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굉장히 족구를 좋아하고요. 족구를 이제 실내 족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젊은 친구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족구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족구화를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밀려요. 그러다 보면 조금 수비하는데도 힘들고 뭐 공격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전문 족구인도 아니고 됐어 나는 이거 정도 만족해. 뭐 뜯어질 때까지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한 8, 9만 원만 투자하면은 족구 실력이 월등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됐다고. 나는 뭐 담임 목사님만큼 족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생존을 위한 족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저보고 족구화를 벗어보래요. 벗어줬더니 밑바닥을 저한테 제 족구화 이거 보세요 목사님. 이러니까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됐다고 하니까 그 친구 어떻게 하냐면 족구화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자기 침을 바닥에 이렇게 묻혀가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게 밀리잖아요. 침 묻혀도. 진짜로 이랬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혓바닥을 내밀어 자기 침을 제 밑바닥에 족구화 밑바닥에 발라요. 물론 그러고도 전 족구화를 안 샀습니다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좋아하고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떻게든 하는구나.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교회를 향한 그 뜻과 그 의지와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위험 앞에 세우셨으나 위기 앞에 세우셨으나 그들의 인생을 흔들릴 인생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서는 자가 결국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